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욥기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8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8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누겨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8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욥기서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이 고난을 겪는 그 과정에 대해 겪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욥과 친구들이 어떤 변론을 서로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과정이 그런 모습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도 조금 다르긴 할지라도 우리도 겪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3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은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총 3차례 3장부터 37장에서 3차례에 걸쳐서 욥과 친구들이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또 한 사람 참관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욥과 친구들을 중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의 내용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욥과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변론하고 반박하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게 되면 그 이유는 욥기 3장에서 나타납니다. 욥기 3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욥이 자신에게 갑자기 닥친 고난 때문에 자신의 출생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불평 불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냥 어떻게 보면 한탄입니다. 자기 스스로 한탄하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냥 한탄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런 독백 때문에 친구들과의 이런 변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8장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잠시 친구들과의 변론을 잠시 멈추고, 어떻게 보면 등장인물과 관계없는 이 욥기를 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욥과 친구들이 변론했다면 28장에서는 욥기를 쓴 저자가 관계없이, 그들과 관계없이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 욥하고 친구들이 계속 논쟁을 벌였던 지혜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그 지혜와 진정한 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8장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28장 말씀은 삽입되어져 있는, 저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생각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삽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왜 저자가 이렇게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삽입을 하려고 했는가? 이것은 저자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마감된 시점에서 지혜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거듭된 변론 과정에서 지혜의 성격, 그리고 지혜가 어디서 시작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즉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지혜를 가르치겠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욥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친구들이 너희가 지혜가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자신이 경험한 것, 그리고 자신이 깨닫게 된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친구들보다 더 지혜롭다, 내 지혜가 너희보다 더 탁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나 친구들 모두 지혜에 있어서는 어땠습니까? 그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근원이, 지혜가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지혜라고 말한 것은 말한 것들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적인 진리를 이야기한다라는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계속 매번 그 논쟁이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계속된 변론, 반박으로 인해서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자가 이쯤에서 지혜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28장, 오늘 말씀을 28장을 삽입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뛰어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1절부터 19절 말씀을 조금 더 나눠가서 보게 되면 1절부터 11절은 땅속의 보화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 우리의 인간들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혜가 그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으로도 얻어지는 그런 보화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보석을 찾는 그 노력을 할지라도 지혜는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15절부터 19절은 지혜가 세상의 어떤 보화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보화들보다 지혜가 더 뛰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전승이나 그런 어떤 통찰력 그리고 경험 등의 근거에서 자신들의 지혜를 내세우고 서로 지혜를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한 욥이나 그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자가 말하는 이 영원한 가치, 정말 세상에 어떤 보화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각해 보면 최고의 노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11절 말씀은 땅 속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 정말 열심을 다하는 최고의 노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굴의 노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광석을 채굴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수고가 있다라는 것이 아주 정말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3절 말씀은 사람이 어둠을 뚫고 끝까지 탐지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광석을 채굴하기 위해 땅을 아주 깊숙이 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 그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닿지 않게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 내리니 멀리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린다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광석을 채굴하기 위해서 땅속 깊은 갱도를 밧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은 곧 지하는 불처럼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5절은 지하에서 진행되는 채굴 작업이 정말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광석을 찾기 위해서 바위를 깨고 산을 무너뜨리는 수고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듯이 이렇게 광석, 보화를 채굴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매우 큰 수고와 어려움을 이제 감내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해서 땅을 팔 때 기계를 통해서 땅을 뚫고 광석을 채굴할지라도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그 과거 오래전 고대 시대에 광석 어떤 보화를 채굴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움과 수고가 따르는데 과거에는 어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하고 수고로운 일에 수고를 감내하면서 광석을 채굴하려고 할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금이나 은, 성경에서 말하는 금이나 은, 철이나 동,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금이나 은은 오늘날에도 그 가치가 귀하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대에는 더 그 가치를 더 크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광석이 묻어있는 광맥을 발견하기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왕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광맥을 발견하는 일이 쉽지도 않았고 또 광맥을 찾아 헤매는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유럽에 살던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대륙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초기에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대륙에 들어갔을 때 초기에 어땠습니까? 금을 찾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들어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서쪽으로. 그래서 서부로 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 서부로 가는 과정에서 목숨도 잃었습니다. 서부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은 하지만 그 서부로 가는 그 행렬이 멈춰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금이 나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금이 많다라는 소문을 듣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서쪽으로 향해 달렸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한 모습 때문에 지금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대륙이 그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의 공이 또 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 여기는 금이나 은 등은 사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구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숨 걸고 금이나 은을 찾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금이 있고 은이 있어도 내 목숨이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목숨과 우리의 목숨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가진 특성과 희소성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얻고자 필사의 노력을 다하기도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것은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구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삶을 조금 풍요롭게 하고 화려하게 할 수는 있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가치를 부여해 주지 않으면 그러한 은과 금들은 사실 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필사의 노력을 다합니다. 최고의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금이나 은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금이나 은 등으로 상징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 보면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필사의 노력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자신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분명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 영원한 보화를 얻기 위한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금과 은을 얻기 위한 노력보다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 것, 영원한 보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저자가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잠언 기자도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모든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죽음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아니, 죽어도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가치 있는 보화를 모릅니다. 그래서 허탄한 세상의 보화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보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탄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다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화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최고의 노력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잘못된 모습입니다. 필사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그 가치 있는 보화를 얻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 보화를 얻는 과정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따라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화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풍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화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은과 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더 귀한,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보화가 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얻고자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 보화는 우리가 정말 최고의 노력을 쏟아부어도 얻을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최고의 노력을 다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집과 모든 재산을 팔았던 그 농부처럼 진정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그런 수고, 노동,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 감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 보화, 하나님의 지혜,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쉬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그냥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목숨을 걸고 행하는 그러한 수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거대한 산맥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자기 신념에 근거한 진념과 열정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강이나 석영 같은 견고하고 단단한 암석조차 보화를 찾으려는 그런 우리의 진념과 열정 앞에 결코 큰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앞에 놓여진 거대한 산맥조차 큰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때로 강과 바다, 바람과 폭풍도 우리의 진념과 열정 앞에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자연 앞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가 이룩한 이 거대한 결과물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욥이 감탄하듯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룩한 것들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까? 이런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과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장애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자기 신념에 근거한 진념과 열정조차도 산을 옮기고 바위를 깨트릴 수 있는데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하고 수고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정말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결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요동해서 땅을 흔들어서 그 견고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단단한 암석조차도 부서졌고 산조차도 옮겨졌고 폭풍조차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읽고 보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보다 작은 문제, 성경에서 나타난 일보다 역사보다 더 하찮은 그런 존재 앞에서,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하며 좌절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마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아버지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밖에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겐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맥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옮길 수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한 일들을 못합니까? 분명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 의심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목표 세우고 집념과 열정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 다시 말하면 거대한 산맥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 너머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고 나간다면 눈앞에 있는 문제는 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람하고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장애물은 뚫리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큰 바위를 만나고 산을 만나고 강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능히 모든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아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외국에 저희 아내랑 같이 외국에 나갔을 때, 처음 나갔을 때,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여유가 있어서, 미국이라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꿈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지금 힘들어도 다 뚫고 넘어갈 수 있다. 원하는 목표 이룰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제 살아야 하는 그 모습 때문에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집값 내야 되고, 공과금 내야 되고, 학비 내야 되고, 이런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넘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갖고 나갔더니 거기서 한 8년, 9년 가진 것 없이 그냥 살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그러한 것도 경험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살았습니다.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하심을 보면 모든 이 거대한 산맥이라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자는 우리가 항상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은과 금보다 더 큰 보화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삶의 가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저자는 참 지혜가 세상에 어떤 귀한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즉 금, 은, 오빌의 금, 수마노, 남보석, 황금 그리고 산호, 수정과 이렇게 이런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큰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보화들은 당시 사회에서 지금 사회나 당시 사회에서나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보다 더 크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바로 이 세상에 어떤 보화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단 1년만 연장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중국의 진나라 진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 쳐먹기 위해서 온 세상에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만큼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단 1년이나 혹은 수년간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보다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보화로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귀한 보화들도 죽음 앞에서는 정말 한낱 돌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귀한 보화들로는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잠시 유지할 수는 있더라도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 점에서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로 아주 귀한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의 가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구분짓는 것 가장 큰 기준을 꼽으라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다 이야기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물질, 재물 이런 것이 아니라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여야 합니다.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신이 속한 나라가 이방 나라에 무너져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박국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즐겁다. 나는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백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러한 지혜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삶의 최고의 우선수로 정하고 나갈 때 세상의 산호 수많은 각종 보석보다 더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만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얻고자 한다고 해서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지혜를 유지하려고 할 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해서 세상이 주는 그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갖고 또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런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